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삼일체의 신비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우리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미 내 안에 오신 말씀을 깨닫는 늘 묵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난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아직 다 열무지 않았지만 염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일들에 함께 축복하며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 충만케 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또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더 채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 인사 나눕니다. 벌써 끝나셨습니까 인사가? 다시 한번 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몇 가정이 출타 중이신데
오늘 또 박용서 집사님 귀한 자녀분 가정들이 함께 오셔서 또 자리를 또 채워주십니다.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실은 1년 52기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설교하기 힘들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도 이해하기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셋이라 하는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논리로 파악할 그런 개념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언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성령 하나님. 표현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설명이고요.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더 어려워지죠.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시라는 신비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 삼위일체 신앙은 2000년 전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초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유일신 신앙, 신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었던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합류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도들보다도 더 유대교에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었던 유일식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 거야?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었죠. 어쩌면 그런 신앙 정통에 의하면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는 그저 인간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신성 모독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요, 체험했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님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마 혼란이 그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인간, 그저 그런 인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죄를 이긴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현존을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친히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기존의 유일신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지평을 넓혀왔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삼일째 신앙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서는 사변적인 이론이 아니라 부활과 성령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겐 교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초기 교회 이분들이 삼위일체라고 단어를 만들어서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그 후 3세기 지나서 교회 안에서 정립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대교와 달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또 어떤 분 가운데서는 삼위일체 신앙을 거부하는, 난 도저히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혹 만나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 그 신앙 같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도 단지 그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만 보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 물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알고 있는 미국에서 발전되어진 몰몬교라고 있죠. 성부와 성자 성령을 세 분의 신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들은 각각의 다른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삼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일체의 신앙이 아니라 삼신을 믿는 몰몬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일체는 그저 고대의 신화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도 분명히 있죠. 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삼일체의 고백을 우리가 늘 함께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입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바르트는 그의 교약 1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일체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올바르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보수적이든 어떠한 삶이든 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든 우리가 삼일체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이고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믿으시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삼일체 신앙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또 요한복음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성령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8장을 보면 지혜가 내거리와 성문어기 말 입구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일상의 거리에서 누구든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외침이 모두에게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혜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려지고 소리내어지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자신의 판단과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게 되어지면 그 외의 목소리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결단이 있으면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상태를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빠지면 오히려 진실한 말씀이 들려올수록 더 강하게 자신을 고집하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차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내 생각에만 사로잡힌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 사랑의 조언을 건넬 때조차 그 소리를 좋은 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비난의 소리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소리가 소음으로만 들려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나 우리 모두가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 있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참된 묵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내가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찬양이 있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곧 나를 그것이 주께 드리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고난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오히려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좀 풀이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성령은 단지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는 사랑이시고요. 인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희망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좀 모든 일들이 문제들이 좀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물투마는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신앙. 희망은 십자가와 또 부활 사이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우리가 넘쳐서 드려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신앙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희망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랑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품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죄송한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스스로를 사랑 많이 하시라고 서로 한번 서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서로 사랑 많이 하면 우리 희망도 쉽게 버리지 않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둔함을 또 무지함을 책망하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위로하는 말씀은 아닌지요. 신앙은 한 번의 이해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천천히 여물어가는 과정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서 위로받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저나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난 더 하나님 주님 옆에 붙어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했을 터인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천천히 여물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구나. 근데 문제는 아직 여물지 않는데도 다 된 줄 알고 멈추는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멈춰도 돼 라고 하는 분이 혹 계시지는 않은지요. 더 잘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성장을 멈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입니다.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생애 성도 모두가 우리 함께 좀 부족해도 또 다 다르지만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 채워가며 함께 이 여행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살아내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관계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사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곧 그것은 우리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셋은 서로를 향해 계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함께 서로를 향해 설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이고요. 조화로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함교회 공동체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의 그 방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는 사랑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삼위일체의 조화로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펼치시고 나누며 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묻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도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된 것이다라고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삼위일체 신앙은 멀리 있는 신학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런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고 희망의 신앙으로 나아가겠노라고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또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